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음으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말씀 전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그쵸? 속죄물이 되셨다. 그래서 사실 레위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은혜스럽고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는데, 또 이제 그 설교를 시작하면 이제 레위기를 하다가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왜 어린 양으로 부르는지, 그것은 구약 시대 때 예수님 전에 정말 우리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예, 속죄물이 있어야 됐죠. 그래서 대신 죄를 이렇게 정가시키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에요. 흠없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죄가 없으신 어린 양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잠시의 죄 용서함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죄에서 떠나 어디에 이르렀다 그랬죠? 거룩함에 이르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뭐에서 해방됐다 그랬어요? 저주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저주에서 해방돼서 어느 자리에 있냐면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을 잘 알아야 돼요. 난 하는 일마다 안 돼. 난 진짜 공부도 못해. 나는 진짜 나는 어떻게, 나한테는 별로 지혜도 없어.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그 가운데서 자유케 돼서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축복의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우리가 좀 알 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요?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우리가 죄로 통해서 받아야 될 형벌, 그 모든 결과,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지셨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돼서 뭐에 이르렀다 그랬죠? 거룩함의 자리로 옮겨졌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는 뭐를 뜻한다? 생명. 그리고 피는 구약시대 생명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왜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우리에게 유효한지, 지금도 왜 우리의 죄를 그게 용서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사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딱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 단어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죄사함.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라는 단어 안에 죄로부터 오는 모든 결과, 모든 속박이 뭐예요? 풀어졌다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저주에서 자유케 됐다. 이것도 죄사함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그냥 단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 받았다는 것, 죄로부터 용서함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죄를 용서함 받고 그 다음에는 내 맘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그런 아이덴티티, 내가 사는 방식, 나라는 존재,
그리고 나는 어디에 속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삶이에요. 그냥 헷갈리거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십자가를 통해서 자, 첫 번째 크게는 뭐예요? 사탄의 속박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유케 돼서 누구 안에 있게 되죠? 하나님 안에 있게 됐어요. 첫 번째는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 단순한 이 한 문장 안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그게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골로새서 잠깐만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찾기가 좀 쉽지 않으니까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나오죠? 예, 우리 같이 한번 자,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뭐예요? 자유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그 이제 포지션은 완전히 중간 지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우리한테는 중간 지대가 없어요. 십자가가 우리를 분리시켰어요. 뭐를 분리시켰어요? 여기는 사탄의 속박. 여기는 뭐예요? 예,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거를 분명하게 갈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우리가 이 가운데 걸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은 없어요. 복음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일로 옮겨진 거예요.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속박에서 하나님 안에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실은 세상은 누구의 손 안에 있어요? 사탄의 손 안에 있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었는지 그거를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래서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대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의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속한 자로 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악한 세대라는 것은 이 악한 세대라는 말은 시대를 뜻하는 헬라어 아이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확정되지 않은 길게 연장된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죄악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죄악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 있지 않고 육체는 그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9절 말씀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좀 비교해서 볼 수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며, 예,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속했다. 악한 자는 사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사탄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세상에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사탄이 다 주관하는 거네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면 세상이 사탄 안에 손 안에 있으면 세상은 사탄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네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창조하신 세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 세상은 뭘 말하는 걸까요? 예, 사람을 뜻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사는 지금 그거를 세상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 안에 속해 있다고 얘기할 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모든 가치관,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지 자연적인 세상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우리가 봤지만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사단에게 순종했을 때, 사단의 말에 넘어갔을 때 이 세상도 함께 뭐예요? 죄 가운데 고통을 받게 돼 있다고 창세기에 보면 돼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만 크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탄의 손 안에 있지만, 그러나 이 전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주관하고 계세요. 그 의미를 굉장히 잘 해석하지 않으면 사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사탄 안에 속해 있으면 우리도 그러면 사탄에 속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있잖아요. 그쵸? 예, 그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화를 만들고 그 속에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세상 안에 크리스찬이 살고 있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크리스찬은 이 정도,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은 여기, 이렇게 분리되어 있을까요? 섞여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따는 세상 안에 섞여 있죠. 그쵸?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도 이 사람들도 여기 있고 우리도 뭐예요? 이 안에 이렇게 지금 섞여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나 이걸 보면 우리는 이 사람들 안에 있어요. 그쵸? 어떤 의미에서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너 믿지 않니? 그럼 너랑 나랑 불리고 나는 저 무인도 가서 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같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예요. 믿는 사람은 누구 안에 있다고? 하나님 안에.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믿지 않는 사람은 사단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에 갈 때까지는 이게 뭐예요? 섞여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섞여 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전파되기까지는 되지 않으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 그 마지막에 뭐가 온다는 거야? 심판. 그때는 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다른 길을 완전히 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하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속한 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미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는 것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미 사단에 대해서 우리는 뭐예요? 승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구절을 또 우리가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이요. 자, 나와 있죠. 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했던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어디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자리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은 다른 세상에 산다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사단에게 속해 있지 않고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이 환경의 세상 안에는 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다 섞여 있어요? 안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완전히 분리돼서 그리스도인은 무인도에 가서 살거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문화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속해 있어요? 안 속해 있어요? 속해 있어요. 그거를 분별해야 되는 거는 나지, 세상아 분별해줘.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예를 들면 TV에 무분별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다든지 어떤 뭐 뮤직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이거는 나는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것도 아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 너네가 나랑 분리되어야 돼. 이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스스로 뭐예요? 이거를 분리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문화라는 건 뭘 말하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 뭐 제가 텔레비를 안 봐서 잘 모르지만 예전에 한동안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유행했었다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쵸? 근데 그거는 약간 귀신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드라마를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왜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귀신 얘기를 해서? 왜 안 봐야 되는 거예요? 오, 주여. 왜 안 봐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지. 왜 안 봐야 돼요? 세상 문화에서 그렇게 대답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 야, 너는 뭘 그걸 대답이라고 하냐? 이럴 거야. 왜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귀신은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악한 존재지. 사람을 타락시켜요? 선하게 만들어요? 타락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 제가 보진 않았지만 이제 예전에 한번 좀 설견을 찾아봤는데 그 도깨비라는 예를 들어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이 착하고 선해요? 악해요? 모르지. 악하지 않아. 선하게 미화시킨 거야. 그래서 사람들하고 뭐예요? 귀신하고 친근하게. 귀신은 괜찮은 거야. 같이 우리랑 사랑도 할 수 있고 좋은 존재야. 이렇게 우리한테 말해주는 드라마였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보진 않았지만. 맞아요? 성경적으로 틀려요? 그래서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괜찮아. 봐도 분별할 수 있어. 여기서 우리가 봐도 분별할 수 있어 라는 단어가 이거는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그걸 보면서 봐도 나는 그거를 가려낼 수 있어. 이거는 틀린 말이에요. 분별은 뭐예요? 하기 전에, 보기 전에 해야지 되는 일인 거예요. 그쵸? 아니에요.
그게 예를 들어서 그것이 하나님 앞 안에 속한 문화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사실은 뭐예요?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거를 봄으로써 내가 귀신에 대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에서 위배되는 쪽으로 내 생각을 열어놓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세상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가요 중에서도 사실은 괜찮은 가요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닌 것들도 있어요. 그쵸? 뭐 가요는 일단은 찬양하고 틀려요. 자, 찬양은 뭘까? 찬양은 그치, 찬양은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인 거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가요는 사람에게 포인트가 맞춰졌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도 목사님이 그 어린 시절에는 목사님도 가요 몇 개 좀 알고 있는데 우리 때는 뭐 그런 뭐 몰라서 근데 이런 것들이에요.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물가에 마주 앉아 밤새 속삭였네 뭐 이런 가사야. 근데 방탄소년단이잖아. 방탄. 걔네들 그걸 목사님이 가사를 보니까 그런 가사가 아니에요. 내 영혼을 팔고 내가 그것들을 하고 완전히 차원이 달라. 요새 가요는. 자, 그러면 내가 그거를 듣는다라는 거는 난 들으면서도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 난 하나님께 속했어.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 그거를 듣는다라는 건 내가 그거에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에 동의한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그게 내 안에 들어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음악은 되게 중요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굉장히 분별해야 돼. 음악은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음악은 사실 우리가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 이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한테? 또 사실은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은 나는 의지가 중요해, 나는 어떤 사람은 뭐 지가 중요해 그러지만 지적인 게 중요해 그러지만 사실은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 감정이에요. 감정을 통해서 의지를 결정하고 감정을 통해서 지적인 것들을 받아들여요. 사실은 내가 느끼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어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이라는 영역은 진짜 말할 수 없이 깊은 거야.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려는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눈물을 흘리거나 감격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이러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영역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실 남자들은 나는 감정에 별로 요동치지 않아. 이거는 이제 조금 더 플러스하면 거짓말이야. 여자보다 남자도 엄청나게 감정적이에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생각해요, 안 해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 청년들을 가르쳐 보면 남자들이 더 심한 것 같아, 그게. 응? 어떻게 보면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이 감정의 영역은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왜 조금 아까 제가 음악 얘기했죠. 음악은 이 감정적인 영역을 그냥 뭐예요?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거야. 그냥 내 감정을 컨트롤해도 좋아. 내 감정을 네가 마음대로 컨트롤해도 좋아. 네가 마음대로 내 감정 안에 들어와서 있어도 좋아. 이게 음악이에요. 멜로디라는 거는 여러분 무방비로 들어올 수 있는 영역이야.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많이 찬양하는 사람은 가요를 부를 수가 없어. 그 두 개가 이렇게 같이 공간에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면 이게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가요를 많이 듣는데 하나님도 동시에 많이 찬양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라니까. 나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다. 이런 사람도 찬양 못해요. 그거 이상한데 그래. 왜? 가요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을 참 잘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거가 뭘 말하는지도 알아야 되고 세상과 내가 어떻게 다른지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도 분명한 자기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상의 문화라고 얘기할 때 물론 크리스찬의 문화도 있지만 세상 문화는 거의 다 뭐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형성해낸 것들이에요. 여러분, 각 나라의 풍습이라는 것들은 거의 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의 뭐예요? 놀이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에 10년이나 있는 동안에 보면 모든 일본에 있는 맛들이 축제, 중요한 4대 축제 이런 거 다 뭐예요? 귀신을 섬기는 그런 놀이의 형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그 정월 대보름에 이게 호도 까먹고 막 이런 거 있죠. 이것도 다 귀신하고 연결된 그런 사실 문화예요. 풍습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분별하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우리가 무분별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11월 말이면 어느 날이 와요? 할로윈이 와요. 10월 지났구나. 10월 말이 할로윈이잖아요. 자, 이 할로윈이라는 이 날은 우리 요벨이 생일이기도 한데 우리가 사실 되게 슬퍼했었어요. 이 할로윈에 얘가 태어나는 거가 마음이 좀 슬프다 했는데 여러분 이 날이 무슨 날인 줄 알아요? 그렇지.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날이야. 같은 날이야. 응? 그래서 제가 그 요벨이가 태어날 때 요벨송을 불러줬어요. 왜 그랬냐면 이 아이가 태어난 날이 할로윈이라는 이 날이라서 사실 마음이 약간 좀 그랬는데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불러줬다니까. 어둠을 깨는 요벨 멋진 요벨 세상을 다스리는 요벨 짠짠짠 이렇게 어둠을 깨는 요벨 멋진 요벨 세상을 다스리는 요벨 다 뭐예요? 이 할로윈하고 반대되는 거잖아. 이걸 불러줬다니까. 아기 때부터 이걸 많이 불러줬어요. 응? 요벨송이야. 요벨이한테 준.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날이 종교개혁의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할로윈 같은 것도 지금 우리나라에까지 다 들어와서 막 이날 호박에 막 이렇게 해골들이 이 정장 입고 뭐 드레스 입고 결혼하는 거 뭐 그다음에 막 온갖 그 물건들 많이 귀엽게 해서 팔잖아요. 상술인데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귀신들이 축제하는 날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 예전에 다 목사님이 찾아봤어. 근데 그날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문화하고 하나의 놀이로 하나의 축제로 즐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 할로윈 이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학교가 이제 양재 도서관을 갔는데 이제 그때는 이 할로윈 이거에 대한 데코레이션을 안 해서 우리가 그냥 양재 도서관에 갔었어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이 데코레이션을 해놓고 그 할로윈에 관한 무슨 축제를 한다는 거야. 도서관에서. 도서관하고 이 할로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 세상에 있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잘 알지 못하면 사실은 엄청난 유혹에 빠지기도 하지만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슬픈 기러기, 그런 세상 걸 즐기고 싶은데 못 즐겨서 슬퍼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것도 잘 알지 못해서 그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정말 좋은 것들도 못 누리거나 이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잘 알아야지 돼요. 세상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을 알아야지 돼요. 그리고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는 것은 현재 사탄에게 속한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케 될 수 있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이. 아까 읽었던 그 구절이.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홍수처럼 완전히 이 물이 다 정말 믿지 않는 사탄이 주는 문화 속에 있다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그것들을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안에 속하지 않은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해보자.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이 말은 통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이 말은 통하지가 않아. 이 말을 해야 돼요. 나는 세상과 분리되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과 분리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분리되었고 그게 뭘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분명히 안다면 그 갈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그러나 그거를 말씀 안에서 잘 알지 못하면 그러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이 세대에는 속하지 않았고 어디에 우리가 속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안에 속해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돼 있어. 보면 자, 말씀 한번 보죠. 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말씀이.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그게 성경의 말씀을.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한다? 우리를 미워한다는. 그러니까 야, 너는 왜 그렇게 유별을 떠는 거야? 그냥 이거 좀 들으면 어때? 그냥 이 안에 섞어서 우리 오늘 이거 행사하는데 너 좀 있으면 안 돼? No!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너 그냥 우리 학교에서 이거 할로윈 하는데 너만 빠지겠다는 게 말이 되니? 솔직히 얘기해서? 이러면 어떡할 거야? No!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가르쳐 줬잖아. 어쩔 수 없어라는 단어가 성립한다? 안 되는. 세상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사랑스러워요? 미워요? 그게 너무 당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애들이 나를 보고 난 너가 너무 예쁘다. 이런 부분에서, 문화적인 부분에서 난 네가 너무 좋아. 네가 예뻐. 너는 우리가 원하는 걸 모든 걸 해주고 있어서 너는 너무 착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될까 안 들어야 될까?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응? 넌 어쩜 그렇게 마음에 드니? 방탄소년 이런 것도 우리랑 같이 듣고 춤도 가요 댄스도 마음대로 치고 너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서 너는 그리스도인인데도 굉장히 개방적인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마음이 넓은 그리스도인이야. 너 진짜 멋있다. 이거는 틀린 것과 맞은 걸까?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너 왜 이렇게 고리타분하니? 너 이렇게 왜 이렇게 좁아? 너는 왜 네 거만 옳다고 그러는 거야? 때로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있다?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소리가 무서워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따라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세상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세상과 분리되었다라는 것은 뭘 뜻하냐면 우리가 아까 우리가 얘기했듯이 십자가는 우리를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준 거예요. 여기 사탄의 속박에서 우리를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이렇게 옮겨준 거예요. 내가 만약에 세상에 속한 자로 간다면 나는 여기에 있지 않은 거예요. 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사탄 안에 있는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냥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할까? 중요해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내가 복음 안에 있다면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세상은 뭐예요? 사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모든 문화와 모든 세상의 것들은 뭐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로부터 오는 거라서 그것이 어떠한 멜로디든 어떠한 드라마든 어떠한 것이든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 다시 끌어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이 없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냥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말씀을 잘 모르면 나 이거 그냥 어떡하지 나? 그러면 또 쟤네들한테 나 왕따 당할 텐데 어떡하면 좋아? 이러면서 다시 그냥 일로 여러분들이 이거 안에서 여러분들이 오픈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초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유치원생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도 마찬가지고 장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삶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첫 번째 이 사단의 속박에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있지 않다라는 것을 완전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안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 이거는 그냥 공전의 자리가 없어요. 이거는 옮겨지는 거야. 이거는 완전히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길이에요. 이쪽 길과 이쪽 길이에요. 내가 여기서 살다가 이쪽 길로 옮겨갔어요. 여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많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 이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응?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 안에 있지 않다. 분리되었다. 이 한 가지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나는 세상과 분리되었다. 그래서 아까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쵸?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과 나는 이제 뭐예요? 완전한 분리를 선언하는 거. 세상이라고 말할 때 죄에 속한 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 그냥 눈에 보이는 자연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은 죄로부터 나는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었다. 그 안에는 가장 크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과 하나가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이제 사탄에게 속해 있지 않아요. 나는 더 이상 죄 안에 있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나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이제 어떤 자리에 있는지는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예를 들면 축복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안에 있고 의로운 자리에 있고 형통한 자리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자리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예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사람을 위해서 노래하고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는 자리에, 그 안에 서 있는 자라는 이런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